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어제 저녁에 강원도 산불이 난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였죠. 바람이 강풍이 부니까 그 마을에도 불이 타고 그 천년이나 되었던 그 절이 뭐였습니까? 낙산사입니까? 낙산사 절이 불이 다 타고 그 보물이라는 그 청동도 그냥 녹아버리잖아요. 저는 그리고 불을 끄려고 소방차도 그냥 불타버리고 정말 무시무시한 불이었습니다. 그럼 그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불에 타는 것과 타지 아니하는 것으로 구별하듯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 뭔가 그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명기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신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죠. 불을 던지러 왔다고. 불 태우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이 땅, 이 세상은 불살라지기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불살라지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된다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불살라 버려야 하는 겁니까? 뭔가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신다는 거죠. 진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는 늘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같은 그런 하나님을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옛 세상도 물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 때에 물로 심판을 했는데 그 물로 심판할 때 제약이 관영하기 때문에 심판했는데 그 물로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자는 노아였거든요.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그럼 노아는 무엇 때문에 살아남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더하셨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온 세상이 심판당하는데 유일하게 노아는 살아남았다. 노아 가족은 살아남았다. 왜 살아남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나라도 사실 물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나왔다는 것은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물에서 끈짐 맞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서 나왔어요. 죽고서 살아나는 민족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이제 마지막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불로 심판할까요? 자, 물에 빠진 모세가 자기 힘으로 못 건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따라 은혜로 건져 주셔야 되는 거죠.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넙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는 거죠. 물에서 끈집어내는 식으로. 그래야 구원이 뭔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에도 왜 불로 심판하시는 겁니까?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에 그 사람들이 노아는 방주 만드는 동안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전부 다 나쁜 짓만 했을까요? 그들도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착하다는 소리 듣고 야, 성실한 청년이네, 요즘 참 깨끗한 처이네 이래가면서 저끼리 서로 칭찬해가면서 그 다음에 선행에 대한 표창도 해가면서 이런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모범적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깡그리 그런 모든 것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다 물로 심판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만 남기 위해서 물로 심판하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불로 왜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드신 것만 남기시고 인간의 손에서 나온 것은 불태워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주일날 그 고린도서 3장을 보면서 인간의 배설물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깁니다. 땀도 부정한 것이요, 몽정한 것도 부정한 것이요, 여자가 하혈한 것도 부정한 것이요, 그런 것과 접촉된 것도 부정한 것이요,
땀 흘려도 안 되는 거죠. 제사장이 베옷을 입지 않고 땀 흘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체액만이 아니라 인간의 체액도 부정하지만 더 부정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손으로 뭔가 조작해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죠. 왜?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유혹받아서 자기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이런 제약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물로 썰어버리듯이 마지막에 불로 완전히 불살라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것들만 남기시겠다는 것이 심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이 구약성경 전체를 통하여 인간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왜 그렇게 제약된지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고소하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고소하시는 겁니다. 고소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뭘 잘못했느냐?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언약을 배신하고 나가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말해봐라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옛날 과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것만 나오더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뭡니까? 애굽에서 속량하여 내셨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백성을 인도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모압 왕 발락에 깨한 것과 버올의 아들 발람이 저주를 하는데 하나님이 커버해 주셔서 저주가 통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구속해내신 하나님의 의로운 일만 드러나고 그와 동시에 인간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받고서도 그득그득 반역한 것만 드러나더라 이 말이죠. 그렇게 고소를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죠. 고소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합니다. 그게 6절이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높으신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경배를 받으실까요? 지금 이 선지자가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그대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엇을 가지고 가면 기뻐하실까요?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한다고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를 열심히 해라, 성경을 많이 읽어라, 기도를 많이 해라, 봉사를 잘해라, 뭐 이런 이야기들 다 많이 해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바빠서 직접 전도를 못한다면 전도 못하는 대신 뭐 하면 대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쓰고 그 다음에 선교사 많이 보내면 여러분이 직접 전도 못 해도 열심히 돈 벌어서 헌금하는 것이 마찬가지 일입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복 받았다 그러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손으로 돈을 바치는 걸로 어떤 힘과 정성을 바치는 걸로 자기 몸의 열매들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바치면 복을 많이 받는다. 하나님께 몸으로 돈으로 많이 못 바치면 뭐라도 해라 그럽니까? 몸으로도 많이 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날 연보가 있었어요. 돈으로 연보를 못하니까 하루하루를 내가 일주일 중에 5시간은 연보로 드리겠다 해서 교회당에 와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의를 돕는다든지 전도지를 돌린다든지 날 연보도 했다면 하루를 연보로 날짜를 연보로 드리기도 했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노골적이니까요. 심지어 요즘은 어떻게까지 말을 하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괜찮은 사람으로 착하게 살기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그렇게 유치하게 우리는 놀지 않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교회 나간다는 것은 내가 괜찮은 착한 사람으로 착하게 살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 또 이렇게 나오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뭐합니까? 구제와 봉사하는 데 더 적극적이고 또 사회 문화사까지 펼쳐서 교회 안에서 온갖 문화활동을 다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괜찮은 사업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결혼도 시켜주고 장례식도 치러주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가 합니다. 가톨릭이 그렇게 잘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신교도 예배당만 크게 짓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교회 괜찮은 교회 많습니다. 해서 뜨는 교회들이 한두 곳이 또 아니에요. 우리는 전 예산의 50%를 구제합니다. 이런 것들이 자랑거리가 되고 또 하나의 아름다운 자기들의 몸의 열매라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몸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자꾸 이렇게 나오더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요 이미 구약성에서 다 끝난 이야기들이에요. 이미 다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주변 사람 물어보십시오. 뭘 하면 지사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가 물어보세요. 주변에 가서 이번 주에 가서 물어보세요.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물어보세요. 예,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뭐 봉사를 열심히 하세요. 학교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의 전도를 많이 하세요. 뭐 전부 이런 이야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줬더라 이 말이죠. 근데 미가 선지자는 아니래요. 다시 말씀을 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면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러면 재물 중에도 가장 최고의 재물이 뭡니까? 1년 된 송아지 아닙니까? 그보다 약하면 양이고요. 그보다 약하면 비둘기고요. 그보다 약하면 가루예요. 물론 그 흠양하는 향기는 하나님께서 동의하시지만 제사장이 드리는 재물은 가장 귀한 재물로 1년 된 송아지로 번제를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최상의 재물이라 할 수 있죠. 그러면 1년 된 번제된 송아지 가져가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말은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런 천천의 수양,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요 12만 명을 성전 건축하고 나서 12만 마리의 양을 한꺼번에 바칩니다. 대장하지 않습니까? 천천의 수양의 기름 12만 마리의 양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 얼마나 감람유 같은 그 향유 기름을 많이 바치는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 잡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 하나님 기뻐 안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약시대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광 돌리자, 우리가 몸의 열매로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과연 그 몸의 열매가 뭐냐고 물어봐 보십시오.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미 미가 선지자는 그런 몸의 열매, 내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중에 최고는 뭡니까? 맏아들 아닙니까? 그 맏아들을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내 몸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럼 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요? 하니까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율법에서도 가르쳐 주셨대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셔놓고도 그 제사의 원뜻이 뭐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율법에서 제사를 드리라 해놓고 그 제사의 원뜻이 뭐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제사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를 잘 지내니까, 제사를 잘 드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잘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의뢰의 복받아 마땅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선지자들은 미가 선지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선지자들도 뭐라고 공격하느냐면 이사야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자주 찾아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 1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거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 갖다 바치죠. 무수한 재물을 갖다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내가 그런 거 먹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누가 그걸 하라고 하더냐? 오히려 성전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데요. 왜 원하시지 않습니까? 율법에서 이런 거 하라 해놓고 왜 안 원하십니까? 너희들이 절기로 모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대회로 모이고 월삭을 하고 그 분향들은 나 지기 싫다. 내가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이 싫다.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이 실상 삶 속에서는 뭐랍니까?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더라 이 말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를 학대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버리면 망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언제나 흘러 넘쳐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내 잘난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희생하신 그 긍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희생제사에 담겨 있어야 되거든요. 제사 지내면서 긍휼은 다 빼먹고 나 제사 지내라고 했으니 제사 지냈어요. 하나님 나 복 줘야 됩니다. 하고서 나가서 뭐합니까? 가난한 자를 착취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착취가 돈 벌어가 그거 성전에 갖다 바치면 제사장이 눈이 멀어가지고 뭐라 말합니까?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갖다 바치 복 받으세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나 여러분 다를 바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자기 공장에서는 지금 많이 나아졌죠. 정말 많이 나았죠. 여러분 60년대 말 70년대 초만 해도 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착취당하고 있는데 그 사장님이 가서 교회 와서 11조 탁 하면 뭡니까? 복 받았다고 그거 축복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군사 독재가 산업 독재 개발을 향해 치닫아 갈 때에 교회에서 그거 책망 못했습니다. 오히려 교회도 덩달아 잘 살아보세요. 교회 키워보세요 하면서 함께 산업에 편성해서 천박한 그 자본주의로 흘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었어요. 이걸 과연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장으로 보겠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에게 그 학대받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선지자를 책망하신 거예요. 한 곳만 더 봅시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렇게 성전으로 꾸역꾸역 몰려와서 제물을 바치는 겁니까? 예레미야 7장 말씀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합니까? 평소에 사는 것은요 도적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하고 바알에게 분향하죠.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실이기 때문에 온갖 세상의 풍요를 쫓아 돈 벌기 위해서 쫓아가면서 일요일마다 교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재물을 드리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재물 드리가 뭐라 말합니까? 내 앞에 서서 말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위안받는 거죠. 교회 와서 위로받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시고 이렇게 헌금하는 거에 당신들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위로받고 나가서 뭐합니까? 또 그 짓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옛날 구약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야기입니다. 아직도 절대 다수의 흐름들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구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그래서 구약 성전을 도둑의 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파괴해버렸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없습니다. 성도가 성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당 건물을 갖다 놓고 이걸 성전이라 그러면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성전이 있을 때에도 그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앞에 가로막고 서서 이것이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둑놈의 소굴이 됐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오늘날 예배당을 성전화 시켜놓고 거기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을 믿고 거짓말을 좋아하고 그러니 함께 망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곳의 선지서의 말씀만 통해 제대로 우리가 보아도 여러분 속한 것이 원통하지 않습니까? 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목사님 그래 하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교회가 이 모양이지요. 과연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 모인 곳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엄부의 건시가 흔들리지 못한 완벽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런 교회의 개념이 사라져 버렸어요. 왜요? 목사가 그렇게 하고 교원들도 그걸 좋아하고 어찌하려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이런 거 아니다 이거다. 이런 거 아니고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뭔데요? 다시 봅시다. 6장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미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렇게 선한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하면 선이잖아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율법을 다 지켜온 사람들이지만 3세기경에 유대 랍비 삼라이라는 사람이요. 율법에서 613가지를 계명을 찾아냈는데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 명령입니다. 그리고 248가지는 긍정적 명령이에요. 365가지 의미가 있죠. 하루에 하나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365가지 하지 마라. 뭘 하라는 것은 248가지. 그래서 613가지를 모세오에서 다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최초에 뭘 하라는 명령, 이 613가지의 최초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예요.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러잖아요. 그럼 계명 지키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축복하신 내용이거든요.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명령문으로 받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단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단산 다 했지요. 인공피임 다 했지요. 그럼 이미 우리 계명 다 지키지 못했어요. 계명 못 지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아직도 옛날 방법 그대로 하나님이 뭐하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뭐하면 싫어합니까? 그걸요 자기가 성경 찾아보면 되는데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천천의 수양의 기름을 막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번제를 원하지 않고 송아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원하지 않고 절기 지킴이나 분향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긍휼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긍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긍휼을 원한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호세아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사 지내면서 뭘 빼먹어버렸어요? 긍휼을 빼먹어버리면 그건 이미 제사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빠져버리면 이건 예배가 아니라 우상숭배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긍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것이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죠.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시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공의를 행한다 라는 것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인자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언약을 사랑한다 이 말은 있죠.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주셨는데 이 알려주신 선한 내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문제는 못 지킨 거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알려줘도 못 지키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결국 못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지켜야 선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간에게서는 선이 안 나온다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로 공의를 하는 게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과연 우리가 공의가 있는 삶을 삽니까? 공의로운 삶을 사세요? 여러분 공의로운 삶이 되느냐? 공정한 의로움이라고 봅시다. 우리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공정한 의로움. 여러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축구하면 누구 편듭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편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반칙하면 우리가 반칙했을 때 상대방 심판이 휩쓸을 휙 불면서 우리 반칙했다 그러면 와 저 심판 너무한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그 반칙했을 때에 휩쓸 안 불어보세요. 휩쓸 안 불면 뭐라 말합니까? 역시나 심판을 욕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개념이 순전히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산에 오늘 이번에 그 양양에 큰 불이 났을 때 불을 지른 사람 뭐 담배 꽁초를 버렸든지 누가 뭐 실수를 했든지 불을 붙였단 말이죠. 그는 그거 참 나쁜 놈이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재산이 손실됐습니까? 이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의 피해, 살림 피해나 뭐 절탄 거 얼마나 엄청난 피해입니까? 그럼 그 불타는 사람이 말이지 불조심 안 하고 담배 피다가 불 탁 던지가지고 불 붙다 하면 이러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 보고 잡혔다 이러면 막 욕할 거란 말이에요. 막 욕할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삼촌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기 동생 같으면요. 자기 아들 같으면요. 어쩔 수 없어 그렇다고 그걸 보호하려고 할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공의는 없는 거예요. 결국 공의라고 해봤자 결국 인류애일 뿐입니다. 인류애. 여러분 요한 바로 2세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죽었을 때에 왜 세상에 천주교 신자 아닌 사람들도 왜 그렇게 애도했습니까? 그 요한 바로 2세가 뭐 다른 교황들보다 조금 나은 면도 있긴 해요. 교황이 잘못한 것을 시인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그걸 열광하고 우리나라 뉴스라든지 신문에서 그렇게 크게 보도합니까? 그건 인류애를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애를. 자, 마치 데레사 순녀가 죽었을 때 온 세상이 떠들썩했거든요. 인류애입니다. 근데 그 인류애가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온전히 공의를 행하러 오셨어요. 인간들은 아무리 공의를 행한다 하도 인류애일 뿐입니다. 인류애. 그래서 내가 살신성인 한다고 누구 살려낸 거예요? 우리 인류 같은 배 탄 인류 살려낸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행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만이 공의 아닙니까? 사람의 뜻은 공의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만이 공의인데 이 공의를 행하러 오신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어요? 요한 바로 2세처럼 그렇게 온 세상에 환영을 받았습니까? 데레사 순녀처럼 환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루러 오신,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를 행하러 오신, 정말 예수님은 사사로운 욕심 없이 100%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러 오신 그 예수님을 세상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외롭게 쓸쓸하게 그 사랑받는 12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홀로 십자가 지시고 홀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고요. 침뱉음 받고 매를 맞아가면서 그 얼굴에 눈을 가리고 뺨을 치면서까지 네가 메시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 홀로 죽어간 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신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도 주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는 사람 같으면 틀림없이 이 운명이 됩니다. 이런 바울 사도가 요한 바로 2세처럼 그렇게 환영받고 죽었습니까? 베드로가 죽을 때에 요한 바로 2세처럼 환영받고 죽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의를 증거한 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어간 거예요. 오늘 이 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은 화가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들을 추앙하게 했습니까? 야, 인류애예요, 인류애.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인류애가 아니었단 말이죠. 왜요?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만약 인류애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심판을 하시면 안 되죠. 다 살려내셔야죠. 다 구원하셔야 되죠. 만민을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의는 예수님만이 이루어내셨고 그 공의를 이루신 결과는 처참한 십자가였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은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인자라는 것은 헤세드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처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충성해서 사랑하고 있느냐 말이죠. 내 약속 말고, 부부 약속 말고, 그 약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목숨처럼 사랑하십니까?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목숨 바쳐 사랑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역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겸손히 하는가 동행하는 자. 누가 겸손하는가 동의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간은 모두가 다 교만해졌습니다. 전부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인간이 없단 말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두가 치우쳤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 순종한 인간이 없습니다. 왜? 모두가 아담 아래서 다 불순종 안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어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는가 행하는데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그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예수님만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를 못 믿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 나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그만 계셔도 됩니다. 십자가 지기까지는 예수님이 하셨지만 이제부터 천국 가기까지는 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갈게요.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이제 거듭난 양심과 거듭난 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가보겠습니다. 십자가 졸업하고 십자가 빠이빠이 했잖아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14장 23절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모두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다는 말은 내 실력,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나는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자는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의 보내신 뜻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정리가 바르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지 예수님 제쳐두고 십자가 벗어두고 내가 따로 하나님께 내 걸 만들어가 갖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얼마나 보암직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내가 능력을 행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이 엄청난 이 선교 사업을 이루어냈습니까? 보세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꼭 불을 태워야 돼요. 그런 것을. 왜 불을 태워야 됩니까? 그 안에 자기 야망이 들어있고 자기 욕심이 들어있고 자기 이름이 들어있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교만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 모든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지 못했단 말이죠. 순 자기 편입니다. 이런 세상에 자기 힘을 키우기 위해서 남을 누리지 않으면 못 사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이런 세상에서 정말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에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뭐로 대체시키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 대신에 내 착한 일 대체시키기. 이게 가톨릭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것 대신에 내 의로운 행위 챙기기. 이게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500년 된 이 개신교의 모습들입니다. 가톨릭과 비슷해요.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종교개혁할 때 뭐라고 개혁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오직 믿음으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뭘 열심히 안 할 것 같거든요. 불안하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도 믿음이 없고 교인도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 제쳐두고 다른 거 챙겨보자고 나선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책망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줬습니다. 공의를 해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을 내한가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보여주는데 그 선한 것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기 행위로 예수님을 죽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뭘 물으시겠어요? 뭘 찾으시겠어요? 우리가 뭘 했느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뭘 날 믿었냐 이걸 물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오실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하여야 되는 일이오니 날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사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사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으로 영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